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용한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빨리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달라도 괜찮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에 들리는 매미 소리, 식탁에 남은 찻잔의 따뜻함,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이 바로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을 세는 법, 멈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약속 시간을 2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나도 잊혀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71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느림은 하나님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이 느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너는 지금도 나의 기쁨이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더 깊이 느낍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앞서기보다는 멈춰서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달려온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감사도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시간을 온통 내어주었고 밥값을 벌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터를 지켰습니다. 어떤 날은 억울했고 또 어떤 날은 눈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산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요즘 들어 유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시장 골목에서 웃으며 인사 건넨 사람,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이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때는 이런 은혜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그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조용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라디오 대신 시계 소리를 듣고 TV 소리보다 바람 소리를 더 자주 듣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외롭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조용한 새벽의 숨결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나를 찾기도 전에 나는 너를 기다렸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풀지 못한 오해들, 그리고 멀어진 사람들. 그 상처들이 불쑥 떠오르는 밤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거리는 멀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 외로움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해냈고 늘 누군가를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심장이 먼저 쉬자고 말하고 다리가 멈춰서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마음에 슬그머니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느려졌다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느린 걸음에 맞춰 하나님도 천천히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와 늘어난 주름이 보입니다. 기억력도 느려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육체는 약할지라도 믿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믿음으로 하루를 지탱해 갑니다. 속사람이 자란다는 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완벽했던 날보다 그렇지 않았던 날이 더 많습니다. 미안한 사람도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짊어진 후회보다 큽니다.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처와 후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를 조금 더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고 손주들마저도 바쁜 일상에 쫓겨 우리를 자주 찾지 못합니다. 가끔은 섭섭하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여도 기도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붙잡는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때는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쓸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가치를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끔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삶이 끝나면 어떤 모습일까? 조용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약속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믿는 자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맞아주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을 시간입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에서 느리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무엇 하나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씹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 느림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사야 58장 11절. 빠름에는 성과가 있지만 느림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예전엔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빨래하고 일하고 그러다가 다치고. 자, 지금은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자주 꽉 낀 손이 되고 자주 가슴에 올려두는 손이 되고 자주 눈가를 닦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밤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63편 6절 말씀. 삶의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살아가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느림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앞서서 달릴 힘은 없어도 조용히 앉아 당신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인생의 이 계절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는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그리고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 자체로 은혜였다는 것을. 하루의 피곤도 내 마음속 조용한 질문들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이제는 말없이 그분께 내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잃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과 기억, 기회 하나씩 놓치며 약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를 축복의 계절이라고 부르십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조용히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오래 남고 기도 한 문장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이 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소리 높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축복이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기쁘셨나요? 외로우셨나요? 아니면 조용한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고 당신의 고단함을 가장 먼저 받으시는 분. 오늘 나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조용한 묵상이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쓸모없음이라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